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역시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성은 불타고 민족의 지도자들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에 많은 백성들은 깊은 시리와 절망에 빠져가죠. 심지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는 걸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본인 역시 두 눈을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의 커다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바로 자기의 원수의 나라였던 이 바벨론의 나라가 하루속히 무너져서 자신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모두가 다 함께 모여 무너졌던 폐허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소망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날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연히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백성들의 마음, 처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하실 거라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희망과 그리고 불타는 신앙은 어느 순간 절망과 그로 인한 신앙의 동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낯갈론보다는 비갈론이 앞서게 되었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서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져 갑니다. 오히려 아니 내가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들으실 기도했으면 벌써 응답하겠구나 라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불신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희망은 점점 사라져만 가고 꿈도 사라지고 말아가고 있죠. 이런 절망의 상황,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한 그 예언을 통하여 그 절정을 이루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오늘 본문에 앞선 43장 1절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시죠. 또한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더욱이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 택하여 주심으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체적인 그 면모를 거듭 말하고 계십니다.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호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 가지의 단어를 통하여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5절에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표현은 물론 강조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조금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호와란 명칭은 스스로 진죄하는 자, 그리고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결코 깨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룩한이라는 명칭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완전히 절대적으로 초월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뜻은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연상케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형태도 갖추지 못한 마치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나아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곧 그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왕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왕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백성을 다스리고 전쟁을 이끌고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왕이 이러한 의무를 지니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스라엘 대적을 파쇄시키지 아니시고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거듭 하나님께서는 이런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4절 말씀에 살펴보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보낸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샬라흐라고 말하는데, 이 뜻을 조금 살펴보니 권위자가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여 누군가를 파송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로 지금 사람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곧 앞으로 다가올 신흥제국인 페르시아와의 고레스 왕과 그의 군대를 지금 바벨론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하여 바벨론을 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굳이 하시는 이유에 대해 거듭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하여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것이죠. 페르시아의 등장과 그러므로 인하여 이 페르시아 등장과 바벨론의 멸망은 어떤 대단한 나라들의 어떤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닌, 그곳 가운데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원래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벨론을 이길 만큼 강한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지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얀산이라는 지역에 매우 작게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가 그들보다 월등히 강력하였던 이 메대를 순식간에 통합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바벨론까지 점령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심지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의 정복을 마치 무혈 입상에 가깝게 했다는 거예요. 당대 최대의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무혈 입상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당시 이 바벨론의 말년의 모습은 내부적으로 매우 부패하고 타락하여 심각한 혼란이 가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나라가 망하게 되자 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의 말씀 것처럼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놀던 배를 타고 도망가기에 일쑤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메대를 정복하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거대한 제국을 일으키는 이 모상은 마치 너무나도 놀라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페르시아를 강성하게 하신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쳐서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앞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리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곳 가운데의 주연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후 차후 바벨론은 감히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너무나도 강성하였기에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자들이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고토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꿈에나 상상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감정을 느꼈던 이들이 시편 126편 1절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절망과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해방시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단해서 어떤 약육강신에 의하여 자신들이 풀려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가능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 전에, 심지어 바벨론이 강성하기 전에 장차 바벨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로 인하여 절망과 모든 것들 가운데 매우 비참한 모습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하여 앞으로 결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해방시키시고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움직이시는,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 많이 가진 자, 높은 자리의 선 자들이 좌지우지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결국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그런 힘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에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의 이야기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신흥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곧 우리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다시 말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대단한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에게 위로로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거듭 말하시며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을 예비해 주십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전 일, 자, 앞에 어떤 일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이 앞선 16절과 17절에서 기록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16절에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홍해의 물을 가로막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곳을 건너게 가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또한 지금 17절에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쫓았던 애굽의 군사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 모두 다 수장되었다 버렸던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 모습을 살펴보면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사건은 매우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강팍하였던 이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또한 광야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이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정복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자, 이러한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분명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 출애굽의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지금 절망과 깊은 신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어쩜 출애굽은 곧 자신들이 회복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놀라운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것이기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이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구속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구속사역이 얼마나 놀라우면 이전 일을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 얘기는 1차적으로는 전혀 회복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를 향하여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욱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부터로 인하여 신음하며 죽었던 너무나도 연약하였던 인간을 위하여 친히 대속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죠. 또한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악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의 더 큰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이끌어 가셨는 것을 알듯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은 분명 더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만 우리가 머물지 않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장래에 더 예비해 두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더욱더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새 일,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 일을 붙잡고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19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 질서의 결정적인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를 통하여 새 일의 매우 놀라운 특성을 거듭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10절에는 전포발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애굽에서의 구원의 모습과 조금 대조를 이루죠. 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은 나일강의 고기가 죽게 만들고 땅의 짐승들로 하여금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 새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은 짐승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존경한다는 의미는 원래의 의미는 무거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나 사람이 인격에 대해 생각할 때는 영광을 돌리거나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 짐승들이 지금 사막에 거하고 있죠. 자, 사막과 광야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어둠과 악령에 속한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던 그 광야에 지금 하나님께서 새 놀라운 길, 그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통하여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놀라운 일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물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곳 가운데 거하는 동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을 위해서 친히 강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더욱이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은 지금 본문의 호칭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부르는 그 호칭 가운데 1인칭인 전미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죠. 자, 더욱이 이 택한 자라는 의미라는 것은 예리하고 자세하게 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그냥 딱 뽑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함으로 특별하게, 매우 특별하게 선택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택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찬송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하여 지어지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서 더욱 나의 찬송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거듭 선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매우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역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나를 하와 함께 하신 것,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놀라운 앞서 행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더욱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써내려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예전 일이 아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새 일,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죄 많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위해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여 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